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들,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들, 어제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자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룩업, 어제 나팔을 불어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주는 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전, 우리에게 주는 도전. 자, 그 첫 번째가 이제라도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지만 힘있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저기 보면 이제라도 나오죠. 저긴 중간에 나오죠. 자, 이걸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요. Even now 이렇게 다 떼어서 따로 앞에, 저 말은 무슨 말이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even now. 자, 1장에서는 들을지어다, hear.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listen 하면서 계속 경고를 말을 했어요. 근데 들었는가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메뚜기 재난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하얗게 질리는. 왜? 그 앞에 그 군대 장관이, 지휘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공격!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인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성 바로 코앞까지 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Even now, return to me.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공격하는 주 목적이 파괴와 멸망과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저는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계속해요. 그럼 맴매 든다, 맴매 든다. 눈치 살짝 보다가 또 해요. 그 다음에 너 진짜 맴매 든다. 이제 맴매를 보여줘요. 막. 그래도 고집이 셉니다. 또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드디어 맴매를 들어요. 근데 바로 때리나요? 잘 됐다. 너 이제 내 쌓인 스트레스를 한번 너한테 한번 다 한번 뭐 이렇게 하나요? 안 한단 말이죠. 때리기 아까워해요. 아이의 반성을 막 기대하고요, 기다려요.
막 강요해요. 막 계속해서 밀어내요. 그래서 얘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 말 한마디만 나오면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그래 그렇지 막 안아주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보통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보통 부모들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신가? 이제라도 요엘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걸 목적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Even now.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Return to me 그러는 거죠. 그 13절은 요엘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불강력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해요. Return to me.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재난이 주는 의미는 이것은 현재의 재난은 미래에 다가올 재난, 특별히 더 뒤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현상이고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의미를 주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야 내게로 돌아와 라는 외침이요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계속 그 길로 간다면 예고된 멸망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너 그 길 걸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죠. 왜 도전입니까? 반응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돌아와라. 허공에 날리는 말이 아니라 반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뚜기 재난에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을 결국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심판의 날을. 나는 너희가 그리 되는 것을 막고 싶다. 코로나와 전쟁의 재난에도 너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탐욕의 길, 욕망의 길, 하나님을 중심에서 없애버리는 길을 간다면 너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한다는 거죠.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 이웃과 공존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웃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욕심만 추구한다면 너희에게도 멸망과 심판이 닥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에서 떠나라. 브레이크 파열된 기차가 내리막길에서 낭떠러지로 폭주하듯이 그렇게 가지 말고 멈춰서 돌이켜야 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외침인 거죠. 여러분 재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외침이 들리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그러니까 이번 특세에 내가 만질 영혼이 있다. 이번 특세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실 때 결국 이 말씀이 아닐까.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 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여기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 진짜 진실된 회개를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고 예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하나님이 돌이나 쇠로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과의 관계는 정형적인 관계가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똑같은 관계로 똑같은 말을 1년, 2년, 5년, 10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 관계에.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 한번 여러분, 배우자가 집 나간 배우자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만일 외도하면서 집을 나간 배우자가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간절한 외침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몸만 여전히 집에 있을 뿐, 여전히 다른 이성과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집에서는 그냥 꿍 하고 있고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그냥 전화통만 붙잡고 있고 간혹 외출한다. 여러분, 그게 돌아온 겁니까? 아닌 거죠. 진실된 회개가 아닌 거죠. 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의 돌아옴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마음은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 경외하는 거, 도를 행하는 거,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마음으로 섬기는 것.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네 행복을 위한 거야.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16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계속 마음이 나와요. 네 마음,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바라시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단련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나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끊임없이 거역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일관성, 유대인들이 있어요. 계속 거역합니다. 자손의 자손을 거쳐서.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안 줍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할례는 합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왜? 그게 선민의식이거든요. 자기의 보험이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의로움이거든요. 나 이렇게 해.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결코 안 줍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것저것 의무는 다 합니다. 월급도 갖다 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근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계속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참 지나서 요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인데,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 4장에서 주님께서 한탄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을 볼까요?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어도? 양식을 떨어지게 했어도. 7절에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어떻게 했어도 내가 이 지역엔 비를 주고 여기만 비를 주지 않아도 9절에 깐부기 재앙으로 팥중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전염병으로 칼로 너희를 죽였어도 돌아오지 아니. 점점 점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자, 11절에는요. 성읍을 소돔과 고무라처럼 내가 다 무너뜨려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점증되고 있어요. 끄떡없어요.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떠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돌아갈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집 나간 적이 있어? 내가 언제 당신에게 결혼에 대한 의무를 내가 미룬 적이 있어? 나 할 거 다 했어. 나만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남편들이 보통 명대사거든요. 나 하나 되니까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살아주는 거야. 이게 우리 여성들의 거의 명대사거든요.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 적이.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 그래서 그들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실제 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장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제사나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인 결혼의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라. 진실되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10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 세리. 자,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토색, 불의, 간음, 또 뭐예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이거 합니다. 또 11조에 금식에 모든 봉사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 지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13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룩업이 아니라 don't look up.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쳐다보지도 못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14절에 나오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세리요. 세리.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세리가 의롭다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거는요. 의인, 뭐 지하철에서 몸을 날려서 사람을 건져주는, 물론 이런 의인 너무 귀하죠.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의롭다. 바리새인은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습니다. 세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주님의 이 외침이
그냥 몸이 건조한 외침이 아니라 절절한 외침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절절한 외침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절절하게 외치는 소리. 자, 그러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가? 돌아오라고 그랬으니까. 용서는 자동적인가? 용서는요,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저절로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세히 나누진 않겠지만, 용서는요, 받는 쪽에서는 거저받는 거지만, 하는 쪽에서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령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탕감시켜줬다. 받는 쪽은 거저받는 거지만 탕감해주는 쪽에서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저절로 용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혹시 13절까지 돌아갔어요? 돌아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면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용서 안 해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막 의심해야 됩니까? 해줄까? 안 해줄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작정을 하고 계세요. 작정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이유와 근거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의 경험, 저의 언어로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살만 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저 역시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한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혹은 결혼 안 했다면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 말씀을 읽을 때 저게 에이 저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저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인 거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나 저게 이해가 돼, 믿어져.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경험들 그게 있습니까? 저는 두 분이 떠올라요. 두 분. 성경에서 먼저는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탕자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당시 관습대로 만약에 그 아들을 대한다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페류나 그 둘째 아들, 큰 아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룬 모든 명예, 그 지역에서의 어떤 권위, 이런 거를 땅바닥에 다 꼬라박는, 수치스럽게 하는 아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을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문간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살펴보고 있어요.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까 봐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저는 아들을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이죠. 특히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재앙을 자기에게 쏟아내는 거죠. 그 재앙 아래 그 물벼락이든 불벼락이든 그냥 우리를 끌어안고 본인이 당하시는 거죠. 혹은 우리를 밀쳐내고 본인이 당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이번 특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재난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히 재난의 상황 앞에, 불강력적인 재난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요, 이 도전은 개인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다. 이 도전은 공동체적인 도전이다라는 거죠. 즉 개인의 회개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도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가 개인만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인 회개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회개에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우리가 원래 경고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기 쳐들어온다. 또 하나는 공격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공격. 근데 지금 한 가지가 더 있거나 하나는 혹은 보완하는 거죠. 뭐예요? 긴급하게 예배를 소집하는 회개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경고는 경고인데 회개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시간에 성회로 소집합니다. 장로들. 그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 젖먹이들, 젖먹는 자들, 그리고요,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 예외 없이 모두 성회에 참석하게 합니다. 이 재난 앞에 예외가 없으니까, 함께 회개에 예외가 없으니까 다 성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성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나팔이고요, 교회가 지금 이 나팔을 분 거고요, 그리고 성회가 소집된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리턴 투 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이든 더 할 수만 있다면 현장이든 성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즐거움, 사람의 기쁨이 말라버렸는데,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말라버렸는데, 영성이 고갈되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격려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가 나옵니다. 이 공동체적인 회개에 바로 리더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리더들. 나 제사장 아닌데 그럼 목사님이나 제사장이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다 알고 그 점을 알고 있어요. 뭐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왕 같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저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인데 어떤 역할이 있는 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고요. 내 일터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리더가 깨어있지 않고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면 그가 속한 그 모임, 그 가정, 그 일터, 그 사회는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리더들은 그럼 누굽니까? 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리더들은 재난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영으로든 몸으로든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리더들이다. 그리고 그럴 때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우리를 남겨주세요. 이 재난 앞에서 우리를 다 쓸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남겨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런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 그 이유의 근거를 뭘로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당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음을 찢고 돌아가서 바로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죠. 이번 특세에 주님께서 이번 특세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 그 말은 내가 만질 영혼이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영혼이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자신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제 잠시 산책할 때 갑자기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너야.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산다. 지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산다. 제 영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임재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근데요 주님이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내 못하네.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흔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주님의 간절한 외침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